요금 14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이런 특별한 식사를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사실 이 장면은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 먹는 흔한 유월절 식사 장면이에요. 물론 여기엔 다른 유대인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장면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빵을 찢어서 먹는 순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또 포도주를 잔에 부은 다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빵과 포도주는 유월절 식탁에서 먹는 평범한 음식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음식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마지막 식사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해마다 하는 식사가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최후의 만찬으로 기억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유월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들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미개 부족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히브리라 불렀는데 미개한이란 뜻이에요. 반면 자기네들은 문명과 학문과 문자와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근데 모세의 용도하에 출애굽을 하면서 히브리 족속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돼요. 이 출애굽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출애굽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모세를 세우시며 모든 것을 지휘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출애굽에 성공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데려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의 내용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약속과 지급 보증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쌍방 간의 계약, 컨트랙트와 달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증하신 언약, 커버넌트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의 의미예요. 그리고 3200년이 흘렀어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한 제자의 배신 때문에 죽는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만드신 언약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 언약의 피라 하신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에요. 반면 십자가 언약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새 언약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땅에서 포도주는 마지막이에요. 천국에서 만나기 전까진 다신 마시지 않으시겠대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유월절 식사는 3번의 손씻음과 3번의 찬송이 있어요. 그냥 이 식사는 음식 먹는 자리가 아니라 종교 의식이에요. 이제 3번째 찬송을 불렀으니 유월절 식사라는 종교 의식은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올리브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예고하세요. 버리다는 스칸달리죠. 버리다라는 뜻보다는 실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 즉 예수로 인해 실족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실족할까? 모두 다 자기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처럼 전 세계를 제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원수들을 미워하고 그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며 칼로서 정복하려는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즉 미움과 의로운 분노가 기본 정서가 돼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이 아니라 마음에 세우려 하세요. 복수와 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써 세우려 하세요. 사랑과 용서가 그 기본 정서예요. 기준이 달라요. 이 다른 기준을 세우려면 누군가 이정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어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경고하는 이정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예수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기준으로 바로 서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꿈,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진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서기 전까진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십자가 이정표를 만드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누구나 예수한테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실족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주님에겐 죽음 이후의 계획이 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칠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거예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출발점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난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 배신 안 할 거라고 장담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그의 실패가 불보듯 뻔하다 하세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들 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지 않으니까.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힐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서 있으니까 하나님 섭리를 이룰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다시 한번 거의 맹세하듯 난 절대 배신 안 해요 라고 말해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해요. 하지만 결국 다 배신해요. 다 실패해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서기 전까진 모든 인간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서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은혜 위에 서게 돼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걸려 넘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실패도 은혜로 가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예요. 내 자아가 철저히 깨져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 데에 사용하세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게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새 언약을 위해 예수께서 첫 번째 희생이 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흘리는 피다 하신 거예요. 배신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좋아요.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산산이 부서진 마음에 기름 부으시며 거듭나게 하세요. 주의 기준으로 서게 되고 주의 힘으로 일하게 돼요. 우린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부어주세요.
언제까지?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언약의 피는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근거에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